예. 긴장을 안 했는데 저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박재형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호칭이 저는 아직 좀 어색하긴 한데요. 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 내용에 나와 있는 예화들을 예전에 한번 비슷한 그 사례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청년 그 옥바라지 선교센터라고 하는 그 젠티피케이션 현장 설교에서 했다가 그 청년들에게 좀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부 그러니까 결혼 생활 관련해서 그 예시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결혼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혹은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결혼이나 가정에 대한 예화는 사실 우리에게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제가 아직 신혼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 집안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지 예화를 주로 집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결혼 혹은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좀 이제 용어를 좀 조심해서 사용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혹시나 중간에 실수를 하게 될 경우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여기 뭐 제가 이렇게 얼핏 딱 지금 스캔을 해보니까 대부분 다 결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결혼을 꼭 안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러니까 한 명은 아니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나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보통 두 사람 혹은 뭐 그 이상의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뭐 얘기가 얘기인 만큼 그냥 다시 결혼으로 하겠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만나 연애를 하고 연애도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인 관계를 맺고 혹은 부부 관계를 맺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랑 생각이 같으십니다. 바로 답이 나왔기 때문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야겠네요. 뭐 바로 사랑이죠. 저도 다행히 아직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죠. 혹시 아마 이 자리에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이 무슨 밥 먹여주냐, 그죠?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간혹 계십니다.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나? 죄송합니다. 저의 유머 방식은 항상 약간 이렇게 자학적입니다. 좀 그죠?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밥보다 더 중요한 그죠?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채우며 살아가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여건보다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감정, 느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 평생 다른 환경과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두 사람이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비로소 하나가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적어도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정말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서로 다른 인격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과연 그 사랑이라는 것 없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랑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지지고 볶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싸우고 화내지만 결국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를 이어주고 있는 사랑의 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지속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 부부가 됐든 우정이 되었든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 하나의 공동체 가운데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서의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제일은 사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열매 맺기까지 그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연인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서로가 처음 만나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이제 아내가 지금 이제 제가 있는 사역하는 교회에서 반주를 맡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그쪽도 어린이부가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아서 아이들이 빠지면 거의 초토화되기 때문에 두고 혼자 아쉽게 왔지만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서로를 처음 본 순간 서로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처음 본 순간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이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행복하겠구나 라고 직감적으로 확신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 아내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만 이렇듯 첫눈에 반한 사랑도 물론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감적인 감정만으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첫 만남, 첫 인상을 통해 느끼는 호감은 어찌 보면 단순한 아주 일시적인 그리고 생물학적인 현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그 지속력이 그리 강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감정을 얕은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러한 얕은 사랑만으로는 긴 세월을 결코 견뎌내지 못합니다. 사랑의 깊이가 얕은 만큼 단 몇 번의 위기에도 그 사랑의 감정이 금세 메말라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얕은 사랑으로는 몇 년 뜨거운 연애관계, 우정관계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 삶을 함께하는 진정한 공동체 관계는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얕은 사랑으로 이룬 관계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위기의 홍수가 닥치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얕은 사랑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 믿음이 아닌 그에 대한 환상과 기대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과 기대는 위기 앞에 금세 깨져버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사랑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얕은 사랑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모두가 이런 얕은 사랑에부터 시작하지만 함께하는 사랑 시간이 길어지고 함께 겪는 삶의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그 사랑은 조금씩 깊어지게 됩니다. 오래 함께할수록 처음에 느꼈던 그 1차적인 생물학적 반응들은 점차 희미해져 가지만 오히려 그 설렘의 감정 대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도 알게 됨으로써 조금씩 믿음이 쌓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며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 싹트고 성숙해 갑니다. 물론 서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그 새로운 면이 실망스럽거나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그 상대방의 진면목을 알게 될 때 그 실망과 슬픔은 오히려 기존의 감정보다 더 심하게 자신을 흔들어 놓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망과 슬픔이 쌓여가면 갈수록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결국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도 나중에 제 아내에게 확인해 주시면
제가 얼마나 많은 실망을 줬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많은 위기를 경험했고요. 예. 하지만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위기를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넘길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은 더 깊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깊은 사랑을 통해 형성된 관계는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합니다. 결국 사랑은 믿음 위에서 그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제자들 또한 처음에는 얕은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거 듣기만 해도 굉장한 걸. 나도 이제 이 위대한 사람과 위대한 일을 이루겠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에 베드로는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각기 서로 다른 환상과 기대를 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 자신이 가졌던 환상과 기대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아직 너무나도 얕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환상과 기대를 예수님을 통해 실현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자신들의 환상과 기대에서 어긋나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맺었던 그 관계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그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믿음의 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 각자의 환상과 욕망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기대가 이루어지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부활을 약속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현실에 눈과 마음이 묶여 믿음으로 열리는 하느님 나라의 미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한편으로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 길을 함께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바람과 달리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자신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또한 모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모른 척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 모른 척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도 외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야 하고 제자들도 함께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이미 모두 알고 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예상 밖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전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면 그분을 이미 보았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대할 때 6절의 말씀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6절의 본래 의미는 다음 7절과의 연관성 속에서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통하는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자신이 가는 그 길을 통해서만 하느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심지어 하느님의 진리와 그 생명을 이미 알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만남으로써 하느님을 보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느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 또다시 전혀 엉뚱한 대답을 던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너희는 나를 알므로써 하느님을 알고 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 바로 뒤에 이게 도대체 무슨 반응일까요? 이건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 반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알겠는데요. 그 길은 제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라니까요. 뭐 다른 결말 없습니까? 정말 그것뿐입니까? 제자들은 설마 했는데도 결국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자신들이 원하는 길이 아님을 알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없으니 아예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닌 바로 면류관의 길, 섬기는 자의 길이 아닌 바로 지배자의 길이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가야 하는 그 길이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그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공동체라 스스로를 규정하면서도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바로 과연 무엇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둘에는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빌립의 반항적인 그 대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이 대답 안에는 어찌하여 너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 실현될 자신들의 환상과 욕망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과 욕망이 실현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얕은 사랑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환상과 기대가 깨어지는 그 위기의 순간 그 모든 사랑의 토대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이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하느님의 의지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의지는 곧 하나님의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께서 바라시는 것이 곧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둘은 온전히 하나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호칭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느님과 맺은 그 관계가 자신 그리고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이 세상 사이에서도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면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동상이몽, 함께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공허한 것입니다. 함께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그 믿음을 근거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얕은 사랑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얕은 사랑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은 십자가의 절망을 통해 오히려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직 얕은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사랑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서로를 통해 깊은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들의 환상과 욕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바울은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과의 진정한 믿음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버리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스스로의 마음속에 채웁니다. 그 스스로의 삶 가운데 채웁니다. 그의 자랑스러운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부활의 미래를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참 믿음 안에 살아 참 하느님의 뜻을 몸소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사실 그는 죽는 것이 더 스스로에게 기쁨이었다 말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자신의 뜻을 꺾어버립니다. 비록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지만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며 그리고 2019년을 맞이함에 있어 우리 모두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서로에 대해 깊은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를 통해 이 세상에 대한 깊은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